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우뚝 서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빛 복음 집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떠한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끔 함께 해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잘들 하셨어요? 한국 사람은 만나면 그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깜빡했어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참빛 복음 집회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물의 넘침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제는 주로 이제 욥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북편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볼펜 하나 이렇게 고정시켜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지구를 허공에 하나님께서는 매달으셨다. 그리고 태양계의 크기와 거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리고 그 크기와 거리에 의해서 시계와 달력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각 위에서는 음식물이 지금 이제 자라고 있지만 그 아래는 용암, 불이 불붙고 있다라는 거 그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눈에 지금 자세히 잘 보이지 않는 별이지만 묘성과 삼성에 대해서, 묘성은 우리 눈에는 5, 6개, 7개로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를 망원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 200개라든지 그 정도의 많은 별이 떨기처럼 뭉쳐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오리온별은 그 혁띠에 나란히 3개의 별이 있는 줄 알았더니 고성능 망원경으로 살펴보니까 그 별들 거리가 몇 조 광년이, 아니 광년이 아니라 몇 조 킬로미터 이 정도가 떨어져 있는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이라서 그것을 띠를 풀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질문하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거기서 4개의 강이 이제 발원했는데 그 중에서 티그리스 강, 우리가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은 지금도 이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에덴 동산이 대략 어디쯤일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과 그 전에 나와 있는 10장, 창세기 10장 벨렉 때 이제 세상이 나뉜 사건, 그것을 통해서 애국어가 어떻게 생겼고 지구가 한 덩어리였는데 어떻게 해서 찢어지게 됐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말씀과 지금 말씀드린 여기 이제 쭉 예를 든 어제 했던 그 말씀들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과 이 사건들이 일치하는, 부합하는 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증언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이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지구 역사에 있어서 육안으로 볼 때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건이라고 하면은 아마 1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노아의 홍수 사건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구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친 사건, 그것을 따져본다면 노아의 홍수가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되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인간들끼리 엄청난 죄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때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심판할 때 그것을 면제해 주는 그런 이제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5절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물고기라든지 물속에서 살지 않는 것들은 이제 다 쓸어버리는 거죠. 쓸어버린다는 것은 멸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 타는 사람과 방주에 탄 짐승들 빼놓고는 코로 숨쉬는 것들은 다 죽는 거죠. 그 심판을 내리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누구를 빼고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죄악 때문에 그들을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시를 하셨거든요. 여기는 고페르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개역 한글에는 잣나무로 나와 있었어요. 어쨌든 물에서 오래 보존되고 굉장히 견고한 나무, 그것을 통해서 방주를 짓고 안팎에 역청으로 칠하라고 됐어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런 데 도로 포장할 때 쓰는 아스팔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돌조가리가 들어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안팎으로 칠하면은 방수작용도 있고 방부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잖아요. 1년 이상 있을 거기 때문에 썩어도 안 되고 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안팎을 칠하라고 그랬고요. 방주의 크기, 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자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시공만 이제 노아와 그 주변 사람들이 했겠죠. 하나님께서 길이는 300규빗,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큐빗이라고 하는 건데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래요. 그래서 그 길이가 대략 뭐 45.6, 46cm 이 정도인데 저는 이제 오늘 편의상 50cm라고 하면은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50cm로 잡고 300규빗은 한 150m 정도. 그다음에 넓이는 50규빗이니까 25m 정도. 높이는 30규빗, 15m 정도. 거기에 창을 내는데 이게 만약에 방주라고 하면은 위에서 한 규빗 떨어져서 여기다 많은 창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뚜껑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뚜껑이 있고 여기에 한 규빗 50cm 떨어져서 창문을 잔뜩 낸 거죠. 여기다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빗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떠나서 50cm 띄우고 위에는 이제 지붕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거죠. 그리고 여기 맨 16절에 그게 나와 있죠.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방주 내부를 바닥 1층, 3층 건물처럼 지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배는 배인데 이 방자라고 하는 게 모방자예요. 한문으로. 이런 말 하죠. 너는 성격이 모가 났다. 모가 났다는 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런 데가 둥글지 않고 이렇게 각이 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밑에 보여드리는 상자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상자가
구석이 보면 다 90도로 다 각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우측에 있는 이 배는 유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그 배는 저런 유선형 배가 아니라 커다란 나무 상자예요. 엄청 큰 거죠. 길이가 150m. 요즘은 도시에 있는 학교는 있잖아요. 운동장이 작아서 100m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100m를 못 뛰고 대각선으로 뛰어야만 100m를 뛸 수 있는 작은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배의 길이는 150m. 그러니까 100m 뛰고 반을 더 뛰어야지 되는 그 정도 긴 배고요. 넓이는 25m. 그 다음에 높이는 15m 되는 엄청나게 큰 배죠. 이 배가 나중에 한번 또 나올 건데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300규빗, 50규빗. 그러니까 길이 대 너비의 비율. 이게 대략 6분의 1이죠. 6대 1. 그 다음에 길이 대 높이의 비율 10대 1. 그냥 알고 지나가요.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 거라서요. 그래서 어쨌든 방주라고 하는 것은 상자처럼 생긴 것이다. 다른 배들은 목적지가 있고 뭐 노를 젓든지 아니면은 엔진이 있어가지고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배는, 이 방주는 동력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방향을 지정하는 키라고 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다른 배들은 동력과 방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배는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냥 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다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부서지지 않고 안전하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모양이 설계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매우 안정된 그런 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배를 흉내내서 만든 배들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정된 배라고 알려져 있대요. 창세기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가끔 찾냐면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띄우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자주 안 읽었든지 아니면은 읽으셨어도 뭐가 좀 잊혀져 가지고 내 성경에 그게 있는지 몰랐다고 확인해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확인하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그쪽입니다.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몇 살 때라고 그랬어요? 600살. 엄청 나이가 많은 거죠. 지금 우리들과 견줘볼 때. 그리고 날짜가 나와 있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지하수가 터졌고 위에서는 창이 열려서 물이 왕창 쏟아진 거예요. 얼마 동안? 40일.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이 땅에 비가 이제 내리고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위에서 떨어지는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이 밑에서 움직이는 물의 10,000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 환경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 환경에서 모든 비가 다 떨어져도 40일 동안 비가 올 수 있는 양이 없는 거죠. 한 군데다 쏟아 부어도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 지구 전역에 걸쳐서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모든 곳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장마철이라고 해도요, 비가 한꺼번에
하루 종일 24시간 오는 건 저 못 본 것 같아요. 오다가 좀 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이 40주야 비가 왔다고 하는 것은 그치지 않고, 그리고 국지적으로 어떤 지역에만 오고 또 어떤 지역에는 해가 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구 전 지역에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 비가 떨어지면 햇빛이 쨍쨍 쪄서 다시 수증기가 올라가서 로점, 이슬점 이하로 떨어지면 또 비가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증발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번 기억해 두고 지나가세요. 이것은 실화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보고 화장실 가기가 좀 두려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 옛날 얘기고 실화가 아니거든요. 전설의 고향은 대략 이렇게 시작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성씨를 알려주면 다행이야. 뭐 성씨라든지 뭐 김씨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어떤 총각이, 어떤 노인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동네인지 누구네 동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실화예요. 그래서 노아가 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언제? 600세대 되는 2월 17일 날 비가 40일 동안 연속으로 주야를 막론하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홍수가 계속 쏟아지니까 40일 동안 비가 오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불어나니까 그 큰 배가 부력에 의해서 떴다는 거예요. 떠서 왔다 갔다 한 거죠. 이제 떠다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물이 땅에 더욱 참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그때 가장 높은 산이 몇 미터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짐작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15규빗은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15 곱하기 0.5를 하면은 7.5m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는 혹시 높은 산이 없고 그냥 잔잔한 이렇게 뭐 벌판, 구름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그게 뭐가 답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5규빗이면 7.5m가 오르니까 산들이 잠겼다고 되어 있는데, 또 그런데 그걸 또 산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요. 어쨌든 7.5m를 올랐더니 산들이 잠겨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모든 산이든 뭐든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 물속에 있는 거고 홀로 방주만 물 위에서 떠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비가 40일 왔고, 그 다음에 여기 24절 맨 밑에 보시면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숨쉬기를 아무리 오래 참는다고 해도 이 정도 참을 수 있는 동물은 없겠죠. 물속 동물이 아닌 다음에는 물고기라든지.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오직 방주에 탄 사람들, 노아와 그의 처, 셈과 그의 처, 함과 그의 처, 야벳과 그의 처, 잘못 썼네, 8명이요. 하여튼 8명만 살고 짐승들도 그 안에 탄 짐승들만 다 살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인구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노아의 홍수 때까지 인구는 적어도 3억 이상이었을 거래요. 지구에. 또 어떤 인구학자는 100억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도 있어요. 환경이 워낙 좋았고 지금보다 월등히 좋은 환경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억이든 3억도 많잖아요. 3억 명 중에서 8명 살은 거니까 100억 명 중에서 8명 살았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은 거죠.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가득 차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마무리 짓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물이 점점 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품의 샘, 아까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되어 있고, 근데 하늘의 창은 이제 닫혔고 기품의 샘도 닫히고, 그래서 이제 비가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물이 점점 어디론가 사라졌고 150일 후에 줄어들고, 나중에 이거 보세요. 이게 이렇게 물 위에 방주가 떠 있었는데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어디론가 사라지니까 방주가 낮아지겠죠, 점점.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어디에 걸렸는데 그 산 이름이 아라랏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산이 사진으로 찍은 아라랏산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워낙 높기 때문에 5,000m가 넘는 산이라서 이렇게 늘 만년설에 덮여 있대요. 여름이라고 해도 약간 녹다가 녹을만 하면 또 이제 눈이 오고, 그렇게 높은 곳이죠. 아라랏산은 여러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룩한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인류가 8명 빼놓고 전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 아라랏산에서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착륙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봐주시는 거고, 그분 홀로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옛날 소련, 터키, 이란의 경계 지역에 있는 산이에요, 아라랏산은. 그리고 높이가 5,165m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산을 노아의 산이라고 불렀대요. 당연하죠. 노아가 거기서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한 10,000km쯤 떨어진 곳에서 살았을라나요? 나와서 그 근처에서 살았을 거예요. 뭐 경쟁할 사람이 없잖아요. 다 우리 땅이든지 다 내 땅이야. 내가 정착하면은 그곳이 노아 내 집 식구들이 이제 가질 수 있는 땅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어떤 마을, 산 밑에 있는 마을을 노아의 마을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방주의 상륙지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방주를 봤다고 하는 목격자들이 마르코 폴로 아시죠?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 그 사람을 비롯해서 1800년대 이후에 내가 봤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200명 이상. 그리고 책도 많이 냈더라고요,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던 우주비행사, 뭐 이렇게 어인, 이 사람도 거기에 가서 그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 표시가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터키, 이란, 소련, 구소련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아르메니아 공화국. 그 접경인데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는 터키예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마르코 폴로의 여행 경로라고 돼서 이렇게 이제 청나라에 왔다가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여기 경로하고 여기 경로가 겹치는 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때 마르코 폴로가 이제 봤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 가운데에 점 있는 데 있죠. 네모진데. 거기가 바로 아르메니아거든요. 아르메니아족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은 노아의 손자요 야벳의 아들인 고멜이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고멜이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면 누구예요?
야벳, 그 위로 올라가면 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족속들은 자기들이 노아의 후손이면서, 노아의 후손은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 다만 그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노아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일 가능성이 크죠, 색깔로 볼 때.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책 47쪽에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문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문장. 이런 것들. 대한민국 문장은 어떻게 생겼어요? 태극기 말고. 이렇게 유럽 같은 데는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그 나라의 왕실이면은 왕실, 국가면 국가에서 어떤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깃발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전쟁할 때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이게 아르메니아의 공식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확대해 볼게요. 요 가운데요. 뭐가 이렇게 됐고 거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뭘 떠받들고 있잖아요. 이걸 확대를 한번 해보면은, 네. 아라랏산에 방주가 착륙한 것을 자기 나라에서 이제 마치 특허인 것처럼 문장에다가 그걸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까도 고멜의 후손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을 사실로 자기들의 조상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창세기 8장 13절 14절이요. 구약성경 10쪽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8장입니다. 13, 14.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까는 처음에 홍수가 시작될 때는 600년 2월 17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땅이 말라서 이 다음 장면이 그들이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601년 2월 27일.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오기 시작하고 나서 1년 11일 된 거죠. 1년 11일. 예. 들어간 날까지 따지면 거기다가 7일을 더 더해야지 돼요. 비 온 날부터가 1년 11일이고. 노아 홍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저처럼 실화로 믿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죠. 모든 지구를 덮었던 그 물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 그 다음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질 수 있는 그 물은 어디에 준비되어 있었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 수명은 진짜로 600살이 가능했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노아의 홍수 사건, 이 성경이 매우 진실성 있는 책이다. 아니 100%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물은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어제 말씀드렸죠. 4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그때 사람들의 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욥기 3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남방 밀실, 북방 이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엄청난 바람과 찬 기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지구를 감쌌던 물, 모든 땅덩어리가 다 물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게 하고 찬 기운을 일으키니까 이 물들이 어디론가 이렇게 가더니 거기서 얼음이 얼고 점점 얼음은 얼면서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물들이 그곳으로 가면서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작업을 같이 하신 거예요. 하나는 얼음을 얼려가지고 물을 쭉 빨아들이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지구라고 하면은요, 여기에 물이 감싸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지구상의 어딘가를 확 눌러버리면은 여기는 눌려서 들어갔고 이 옆에는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곳에는 물이 많이 저장이 되는 거고 튀어나온 곳은 육지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조산 활동과 얼음 얼리는 작업을 하나님이 동시에 해서 이 땅에 물속에 있었던 지구 땅덩어리가 밖으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욥기 9장 9절에 보면은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이거 어제 말씀드렸죠.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래서 남방 밀실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고 그 다음에 북방에서는 광풍이 불고, 그래서 얼음이 얼어서 물이 그쪽으로 가서 계속 얼어서 쌓이니까 여기 있는 물은 점점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욥기 38장 10절에는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예전에 추리소설 같은 거 보면은요, 그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흉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 중에 상당 부분이 얼음으로 해치는 거예요. 그럼 얼음은 나중에 녹아버리고 증발하면은 흉기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얼음은 돌처럼 또는 쇠처럼 단단하거든요. 내려치면 안 되죠. 책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 돌같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그래서 그곳에 얼음이 얼어붙고 또 얼어붙고 또 얼어붙고 해서 이 물들이 계속 남극과 북극으로 가서 얼어붙어 버린 거죠.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얼음의 양에 의해서 지구의 이 지축이 23.5도 기울어졌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때 기울어졌을 것이다라고. 그건 확인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도. 그 다음에 시편 33편 7절에 보면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저장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는 큰 그릇에다 담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밖에 담을 수가 없죠. 큰 그릇, 뭐가 있을까요? 큰 바다, 깊은 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얼음으로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있죠. 영하를 유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계속 얼음으로 쌓는데 영상이 돼버리면 돌아와 버려, 물이요. 예. 그래서 큰 그릇은 마리아나 해구나 이런 데 있는 챌린저 해연 같은 데는 이 깊이가 11km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깊은 거죠. 이렇게 해연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땅을 콱 눌러버리면 에베레스트 산 같은 그런 높은 산들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있잖아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말이 나와가지고요. 그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도 퇴적층이 있어요. 이렇게 쌓인. 이 퇴적층은 반드시 물속에서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물고기와 물에 사는 생명체들의 화석이 많이 존재해요. 그것은 바로 그 높은 산, 8,000m가 넘는 그 산도 언젠가는 물속에 잠겨 있었다가 지각 활동에 의해서, 조산운동에 의해서 튀어나왔다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 바다의 평균 깊이가 저는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요. 뭐 저는 이제 서해안 같은 데 가보고 그러면은 낮은 줄 알았는데, 그리고 지구의 땅의 평균 높이가 840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평탄 작업을 확 해버리면은 적어도 3000m 이상의 물 속에 지구가 잠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땅과 물의 비율이, 물이 7이잖아요. 그렇죠? 땅이 3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4000m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아니 4000m는 안 되겠지만 뭐 3500이라든지 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얼음도 이제 얼려서 물을 처리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산들, 이런 것이 녹으면 이렇게 해수면이 60m 정도 지금보다도 또 상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탄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태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평탄 작업을 하지 않아도 지금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라든지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물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렇게 도시 전체가 다른 데다 이주한 그런 것도 이제 환경 스페셜 같은 데 보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 말씀은 정말 어떻게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지게 묘사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옷이 있음으로써 속살을 가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의 물이 이 지구를 다 가리고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6절에 보시면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하나님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모든 산들보다 물이 더 위에 있었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 천둥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위치를 정해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있으라고. 저는 사람들한테는 뭐 부탁을 하거나 제가 명령할 처지가 아니니까 부탁을 하면 들어주기도 해요. 그런데 권세 있는 분들은 사람끼리도 명령을 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강아지한테도 명령을 해요. 그럼 또 강아지가 듣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거한테나 명령을 하셔도 돼요. 물한테, 산한테, 태양한테 아무거나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은 창조주시니까요. 여기 보시면 그분이 가라고 했어요. 8절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정한 곳으로 흘러간 거예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이 여기를 꽉 누르면 산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식구들도 1년 10하루 동안 물 위에서 수상족처럼 살았는데 또 물이 언제 이 지구를, 자기들이 사는 곳을 침범할지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딱 정해버리신 거예요. 어디로? 바닷가. 그곳에 이제 뭔가를 두어서 더 이상 땅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안 했으면은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물이 다시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5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바다에 가시면은, 바다에 요즘은 보면은 그 방파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시멘트 벽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파도가 슉 오면은 방파제를 딱 때리면은 파도가 엄청 높이 올라갔다가 꺼져버려요. 또는 바위 같은 데도 부딪히면은 파도가 엄청 막 물보라가 팍 일어나거든요. 근데 모래 위에
집채만한 파도가 오면은 언제 죽었는지 싹 스며들거든요. 마치 뭐 흡수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잠재우고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삼는 곳에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읽어보세요.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바로 바닷가에 있는 이 모래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래를 거기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물결이 오면은 거기서 싹 죽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홍수를 처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있는데 이 얼음의 평균 두께가 2000m. 전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자료를 보기 전까지. 그리고 높은 곳은 4000m 정도 된대요. 4km.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넓게 퍼져 있냐면은 우리나라 한반도 있잖아요. 남북한 합친 거. 그거의 62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면적에 엄청나게 높은 높이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것들이 지금 녹아내려서 환경 문제 때문에 녹아내려서 아까 말씀드린 해수면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린랜드에 있는 빙하만 녹아도 해수면은 1m 올라간대요. 그리고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60m 올라간다고 합니다. 바닷물과 민물, 이걸 비율인데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 중에 97.4%가 짠물이에요. 바닷물. 저는 짐작도 못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바닷물의 비율이 압도적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민물의 비율은 겨우 2.6%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민물 중에서 빙하와 빙산 형태로 있는 게 67.7%예요. 그리고 홍수 때 튀어 올라왔다고 하는 지하수, 그것이 민물 중에 30.15%. 그리고 우리가 낯익은 거 있잖아요. 수돗물, 그 다음에 뭐 호수, 강 이런 데 있는 거 다 합쳐봤자 1.15%예요. 그것도 민물의 1.15%예요. 전체 물의 1.15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바다에 있는 물이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침습을 하면은, 쳐들어오면은 엄청나게 큰 변고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물은 어디서 왔을까? 물이 어떻게 처리됐다고요? 얼음을 얼리고 깊은 바다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그 물은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1장, 창세기 중에서도 1장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세기의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과 물로 나뉘는데 그 사이에 궁창,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은 궁창 아래의 물, 바닷물과 궁창 위의 물, 어떤 물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여기에 바다가 있고 위에 물층이 이렇게 존재했었다는 거죠. 지구를 감싸는 물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바닷물이 있었는데, 하늘 위의 물이 이 창문이 열려서 40일 동안 밑으로 다 쏟아졌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요즘 지구는 이 물층, 요걸 무슨 색깔이라고 말하면 좋은가요? 비취색.
예, 이 비취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물층이 지금은 없어요. 왜? 홍수 때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지구에 오는 사람들에게 또는 동물들에게 어쨌든 생명체에게 해로운 X선, 고주파, 방사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여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몸에 해롭지 않은 가시광선들, 그리고 우리가 찜질방 같은 데 가면 좋아하는 원적외선, 이런 것들은 물을 통과해서 지구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청 좋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전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태양과 이 지구가 이렇게 1대1로 맞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쪽 부분이 따뜻하겠죠, 일단은. 그런데 지구가 도니까 여기가 여기로 가는 거고, 이 반대쪽이 또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이 물층 때문에. 물은 비열이 1이에요. 다른 쇳덩어리는 불로 달구면은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죠. 근데 물은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식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층이 있어서 지구는 그 반대쪽이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온도, 온난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물층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물은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하늘에,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는데 그것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어디서 왔는가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수명이 600살이 가능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사람은 과학기술원 노희천 교수라는 분인데 인간 수명이 저는 지금 600살을 따지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900살도 가능했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 하늘에는 물층이 존재했는데 햇빛 속 생물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해서 적당한 온도 햇볕을 보내가지고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다. 그래서 매우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 그림처럼 이렇게 나쁜 것들은 막아주고 좋은 파장은 지구에 도달했는데 이 물층이 홍수 때 다 쏟아지는 바람에 그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대기권의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그래서 적도나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를 유지했고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해서 했는데 노아 홍수 때 이 물층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잠자리 화석인데 화석은 해석의 문제지 화석 자체는 거짓말을 안 하죠. 이 길이가 1m짜리예요. 1m. 이 정도? 그래서 어떤 분은 강연이 할 때 이런 거 한 2마리 잡아다가 매달아 놓으면은 선풍기가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1m짜리 화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전에는 엄청나게 생명체들이 컸다는 거죠. 지금 요거만한 조개 같은 것들이 화석에는 막 이만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지금 주먹만한 건데 2m 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조개가. 그리고 사람의 발자국 같은 것도 이렇게 화석으로 남아있는 게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신발을 어느 정도 신어요? 200 보통 7, 80? 6, 70? 발 큰 사람들, 키 크고 이런 사람들은 한 30 신을지 모르죠. 300? 그 이상도 신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화석에는 560, 56cm 정도 이런 사람 발자국 화석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발자국을 추정해 볼 때 키가 한 2m 50에서 3m 정도 됐을 거고
몸무게도 한 200-300kg 정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됐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물층이 존재해서 지구를 온난하게 해줬다는 거죠. 단지 따뜻하게만 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물층이 쏟아져서 이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됐고, 그리고 오존층도 이렇게 두껍게 있었는데 이것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얇아졌고 어떤 데는 그나마 구멍이 나가지고 어디 가려면 꼭 선글라스 끼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노아 홍수 전과 후 수명, 사람 생명 몇 살 살았는가 이것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 빨갛게 표시해 놓은 데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노아라고 돼 있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600살, 나와서 350살 더 살아가지고 950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장수한 사람은 무드셀라 969세예요. 여기 빨갛게 칠해져 있는 노아 때를 정점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물층이 깨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여기 보시면 600세, 400세 여기 쭉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200대로 떨어졌다가 다윗 시대에는 70, 80, 강건하면 7, 80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제 의료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먹고 지금은 이제 운 좋으면은 모르죠. 200세까지 살는지도. 어쨌든 900세까지 살았었는데 이 홍수 후에 이렇게 인간 수명이 반토막도 안 되게 갑자기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물층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USS 오레고노라고 하는 미국의 큰 배거든요. 미국서 만든 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하고 같은 비율로 만든 거예요. 아까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6대 1. 그 다음에 길이와 높이의 비율은 10대 1. 이렇게 만들면 아주 견고하다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해사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무슨 해양 어떤 배 같은 거 만드는 그런 연구센터에서 그 대덕에 있거든요. 대전. 거기에서 이거를 이제 연구하고 실험도 했는데 여러 가지 배들, 여기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도, 아니 홍수가 아니죠. 노아의 방주도 그 크기를 50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거기에서 실험을 했고, 다른 배들도 여러 가지 비율로 뭐 어떤 배는 1대1로도 해보고 12가지 모형의 배를 여기서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도를 갖다가 엄청나게 일으키고 했는데 가장 안전한 것이 노아의 방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상 최고의 그 파고가 30m래요.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그거보다 높은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그 50분의 1로 만든 거, 그것을 실험을 했는데 43m의 파도 높이에서도 안전했다는 거죠. 안전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배가 부러지지 않아야지 되고,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아야지 돼요. 만약에 방주가 워낙 튼튼하게 만들어서 파도에는 끄떡 없었는데 그 안에 탄 8분들이 뭐 앓게 됐다든지 다쳤다든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창조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안전한 배였다, 이런 얘기죠. 아까 보여드렸던 1m 되는 화석이 발견돼서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은 엄청나게 좋았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육지에도 염전이 있어요. 염전은 바닷가에 만들잖아요. 근데 바닷가에서 수백 킬로, 어떤 데는 1000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도 염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홍수 때 지구 전체를 물이 다 덮었었는데, 이렇게 다 덮었어요. 이게 산인데 다 덮었는데, 이제 물이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를 만들고 남극과 북극에 얼음을 얼리니까 물이 빠져나가는데, 이런 구조로 된 지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가 막히고 여기가 막혀서 여기에 바닷물이, 짠물이 잔뜩 고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요거만 하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0km쯤 된다면은 여기에 있는 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비도 오고 날아가고 하면서 깊은 곳에는 소금물 형태로, 낮은 곳에는 여기처럼 염전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이렇게 육지에 있는 염전이 엄청 많아요. 저는 터키에 갔는데 이런 걸 봤거든요. 어느 정도 크냐 하면은 그 호수가 소금물로 된 호수고, 그 변두리 밖에는 이렇게 소금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쌓여 있기도 하고 바닥에도 깔려 있거든요. 그 크기가 충청북도만 같아요. 그 호수 크기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바닷물이 홍수 때 지형 관계상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는 거죠. 그것들이 바로 홍수가 있었다는 것, 지구 전체를 감싸는 홍수가 있었다는 것의 증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8,000m가 넘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여기 보시면 퇴적암이라는 것이 표시가 나죠. 퇴적층. 이런 퇴적층에 물고기 화석, 바다 생물의 화석들이 질비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홍수 때 이 높은 산도 원래는 물속에 잠겼다가 조산 활동에 의해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때 이게 빛을 본 거예요. 이건 그랜드 캐년이거든요. 이 그랜드 캐년은 이 높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깊이라고 해야지 되죠. 평평한 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까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가 뭐 1.7km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깊인 거죠, 깊이. 30분이 돼가지고요. 조금 있다가 이어서 하기로 하고요. 조금 어제 1분 쉬려고 했는데 5분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35분에 딱 시작을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저까지 4시간 거죠.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사실이다,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드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워싱턴에 있는 그 대학살 기념관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 학살 기념관이에요. 거기를 보여주면서 이 성경과 이제 함께 설명을 해줘서 저를 포함해서 4시 갔는데 2명을 그 3주 동안 여행하면서 제가 전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여기 그랜드 캐년을 여기 언뜻 보셔도 알겠지만 층층이 퇴적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의 흔적들이죠. 노아의 홍수의 흔적인 이 퇴적암층은 어디나 다 있어요. 여기는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뭐 돈만 많이 있으면요, 포크레인을 한 10대쯤 빌려가지고 계속 파내려가면은 시간의 문제지, 이 홍수 때 지금 설사 화강암으로 덮여 있어도 거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결국은 퇴적암층이 잔뜩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증거가 가능한 거예요. 성의만 있으면. 이것도 역시 이제 그랜드 캐니언의 일부입니다. 여기도요. 참 아름답죠. 예.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우연이면 어떻게 이렇게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우연은 이렇게 쓰레기통을 가져가다가 넘어져서 확 뒤집어지면은 엉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질서정연한 것을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랜드 캐년도 바다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바다 생명체들의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 거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유리 박스에다 넣어놓고 진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홍수와 관련돼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될 것이 이런 다지층 나무의 화석이에요. 다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지층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기 나와 있는 동일과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 먼지가 쌓이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늘 비슷한 조건에 의해서 먼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퇴적층을 만든다는 거죠. 그 퇴적층이 1m 쌓이는데, 1m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m 쌓이는데 약 5만 년 걸린다라고 동일과정설을 주장하는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지층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고요. 이렇게 지금 이것은 너무 많죠. 한 10개 지층이 있다고 치자고요. 10개 퇴적암층이 있다고. 그러면은 10개면 몇 년이에요? 50년. 50만 년이죠. 50년이 아니라 50만 년. 그런데 일테면 이제 50만 년이, 이게 50만 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나무가 여기에 화석으로다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50만 년 지층이면은 여기에 있는 이 화석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적어도 50만 년의 3배 이상은 되겠죠. 그럼 이 나무는 적어도 150만 년 이상을 살았다가 어느 날 화석이 됐다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화석이 된다고 하는 것은 퇴적층이 갑자기 생겨서 열과 압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m 쌓이는데 5만 년 걸리면은 다 부패해가지고 먼지가 돼서 없어져 버리지 퇴적층에 의한 화석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지층 나무의 화석은 실제로는 그냥 이 나무는 정상적인 연령을 살았는데 주변에 생긴 퇴적층이 급작스럽게 생겼다는 거죠. 갑자기. 그래서 격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퇴적층이 생기는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1년 정도의 이 엄청난, 아까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이 1.7km, 그 다음에 그 밑에까지 따지면 한 3km 정도의 퇴적층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이 1년에 생긴 거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 다지층 나무의 화석이 설명이 되고 이해가 더 쉽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이 다지층 나무는 몇백만 년을 살고 썩지도 않고 화석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생태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수 전에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남극과 북극에 엄청난 얼음이 쌓여 있고, 그리고 물들이 겨우 빠져나가서 이제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이 먹을 식량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태계의 모습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모든 산동물은 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원래 홍수 전에는 사람이 뭐만 먹었어요? 채소, 과일, 곡식 이런 거. 그러니까 육식을 안 했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고 육식 동물도 만드신 거예요. 만든 게 아니라 육식을 하게끔 바꿔놓으신 거죠. 여기 창세기 1장은 홍수 전이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창세기 9장은 홍수 처리된 다음이고요. 1장에 보면은 1장 29절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때는 동물 잡아먹으라고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30절에 보면은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다른 짐승들, 날짐승, 일반 짐승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래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물들은 풀 먹고 자란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홍수 전에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식물들과 동물들이 살았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아까 갑자기 터졌던 지하수가 송송송송 올라와서 많은 동물과 식물들에게 물을 공급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여기에 올라타라고 했을 때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안 탔을 거예요. 왜? 비라고 하는 것이 지구상에 내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비라는 단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 비가 온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불로 심판한다고 할 때 요즘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불로 심판은 가능하다는 것을. 왜? 핵무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지구에 터지면 엄청난 용암이 있잖아요. 그것이 확 터져버리면은 바다에서도 다 쓸어버릴 수가 있고, 핵폭탄이 터지면 바닷물까지 다 졸여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조롱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약에 불장난하면은 난 저수지에서 뱃놀이나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스케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거죠. 자기가 무식한 건데 하나님을 조롱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 전에는 생태계가 이런 모양이었죠. 사람이 적었고 초식동물은 그 다음에 1차 생산자인 식물은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고 초식동물이 다 먹어도 1차 생산자인 식물들은 무한하게 생산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생태계가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제 아까처럼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이
식물을 먹어버리면 식물이 고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고 동물도 초식동물을 먹고 식물도 먹고 이렇게 생태계가 보존되게끔 바꿔버리신 거죠. 이것이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환경은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최근 10년 사이에 지구상에서 멸종된 동물, 물고기, 그 다음에 식물이 몇 종인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대요. 10년 이내에 멸종된 것들이.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저희 동네 뒤에 있었던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에는 늘 물고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한 20분 정도를 뚫어지게 쳐다봤거든요. 한 마리라도 발견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단 한 마리도 못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사람들의 불안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무지개를 선물로 주셨어요. 아까 뭘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죠? 모래. 그런데 이제는 무지개를 둬가지고 하나님께서 비가 내린 다음에 무지개가 나타나면은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모든 육체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이다라고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가 하나 뜨거나 뭐 쌍무지개가 뜨면은 하나님께서 저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홍수가 있었다는 것, 죄 때문에 홍수라고 하는 심판이 있었고 그때 겨우 8명만 사람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지 돼요. 왜? 또다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무지개가 있으면 물로는 적어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심판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는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롯을 제약된 성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데서 그를 불러내게 해주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롯에게 야 빨리 급하니까 여기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네 식구들 말고 네가 건졌으면 하는 가족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위나 무슨 자녀나 뭐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는 거죠. 왜? 성에는 불과 요항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롯이 나가서 자기 두 딸과 정혼한 사위감에게 그것을 강권한 거죠. 야, 얼른 도망가자. 천사가 와서 심판하신다고 한다. 그랬는데 그들이 맨 밑에 줄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파란색.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의 대가는 죽음이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공포 다음에 죽음이죠.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가족들은 다 구원했어요. 누구? 아들들과 아들의 배우자들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들. 그래서 자기 애의 7명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구원하면 또 그에게 파생적으로 생겨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가족은 건지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은 농담으로 여긴 대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더라. 다 쓸어버렸어요. 여기서 몇 명 살았어요? 3명. 그곳에 몇 명이 살았는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원래는. 그런데 그곳에서 딱 3명 살은 거예요. 홍수전에 3억이 살았는지 100억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8명만 살았어요. 사람은. 심판은 왜 있다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늘 심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경 창세기 19장에 심판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사람이 살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 다니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산 그 생존자야라고 떠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말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들은 부끄럽게 그 종족을 보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출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머지 고모라 소돔 사람들은 전멸했기 때문에 이 성이 망했다라고 증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 기록에만 남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발굴된 거예요. 소돔성, 고모라성이 발굴됐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이 실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폐허 속에서 불과 유황으로다가 덮어 썼기 때문에 이 재가 엄청나게 높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걷어내서 이렇게 이제 그 성을 찾아낸 거예요. 이게 발굴된 모습인데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된 도시예요. 특히 그 제약은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남색이 유행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도시를 발굴해내지 않았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단어예요. 소돔이라고 하는 SODOMY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남색이에요. 소돔에서 유행했었던 그 일이 그 단어로 고착화돼 가지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한 20분 정도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이름도 돼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 국가 이름도 돼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931년부터 기원전 722년까지 사마리아를 수도로 존재했었던 국가 이름이에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 이름이에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국가 이름이죠. 그리고 민족도 민족의 이름도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지파 이름을 따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또 유대인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유대인 또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도 야곱의 아들의 이름에서 유래한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5번째 책, 구약 성경 272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했는데 그들을 성민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백성.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행습이 좋아서, 습관이 좋고 인간성이 좋아서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힘이 적잖아요. 수가 적으니까 힘이 약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보여줌으로써 그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작은 민족, 적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죠. 신명기 28장 1, 2절하고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어떤 계약이냐면은 네가 만약에 내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모든 복이 임한다.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거꾸로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된다. 이게 계약의 내용이고 양자는 합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잘하면 뭐 엄청난 복을 줘야지 돼요. 말 안 듣고 딴 길로 가면 무지하게 패야지 되죠. 그게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내줬습니다 했지만 복받은 기간은 요만큼이고 거의 대부분 시간을 타작, 매맞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그것을 오늘과 내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여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이 말씀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신명기 28장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민족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군가에게 얻어맞고 그냥 인생을 끝난다면 하나님의 뜻이 꺾여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괴롭혀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방법이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임할 것을 성경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런 복음 집회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사라.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사라가 그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 86세 때.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너의 후계자라고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데 99세에 임신을 하고 100세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이에요. 이삭은 두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의 이름은 에서, 이 아이가 먼저 태어났어요. 정상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성경에 경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엄청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그 축복이 사모하는 자에게 돌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네 아내를 얻어요. 레아, 실바, 라헬, 비라. 그래서 여기 있는 12아들을 낳거든요. 맨 우측에 써여 있는 글씨는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태어난 순서예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1번, 2번, 3번, 4번, 9번, 10번 6명. 실바를 통해서 7, 8번. 라헬을 통해서, 라헬은 야곱,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11번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들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시키는데 얘는 집에서 색동옷 입혀가지고 집안 심부름만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어떤 관계예요? 한 아버지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에요. 이복 형제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자기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집도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데 요셉이 또 거기다 한 수를 더 떠버렸어요. 꿈을 꾸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꿈 꿔가지고 2번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 형들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린 놈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뭘 갖다 일러 바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일하고 있을 때,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너희 형들 양치는 데 한번 갔다 와라 그런 거예요.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다른 데로 옮겨버린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충실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데 멀리서 이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야, 저 꿈꾸는 놈 온다. 이 말 속에 미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러면서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팔아먹자. 그래서 이제 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애굽 왕 파라오의 시위대장이에요. 경호실장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아주 굉장히 높고 높기만 한 게 아니라 권세가 큰 거죠. 어떤 것은 지위가 높지만 끝발은 좀 낮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위에 비해서 힘이 센 그런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거예요. 비록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눈치챌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형통하게 했다고 성경에 2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끌려온 2 사람의 꿈을 해몽해줘요. 한 사람한테는 당신이 3일 만에 석방될 것, 또 한 사람한테는 3일 만에 죽을 것을 이야기해 주죠. 꿈대로 한 사람은 석방되고 복직이 됐어요.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그 사람도 직급보다 권세가 있는 거죠. 파라오하고 늘 함께 있는 그런 위치니까요. 그 사람이 나갈 때 부탁했어요. 내가 죄 없이 여기 있으니까 파라오에게 탄원을 해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한 사람은 꿈대로 죽어버렸죠. 그런데 그곳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2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흉몽을 2번이나 겹쳐 꿨는데 내용이 뭔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흉몽은 분명한데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자수한 거죠. 파라오에게 내가 예전에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걔를 데리고 오면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그가 나타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 꿈의 내용은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7년 후에는 완전한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7년 동안의 식량을 비축하고 창고를 짓고 대비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그때 파라오가 네가 하라고. 그러면서 반지를 빼서 딱 주고서 일약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뭄을 넘기고 이렇게 지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을 팔아먹은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은 그 형과 아버지가 사는 동네가 이 이집트에서 걸어가서도 한 일주일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래요. 그런데 그들은 요셉이 없었죠. 풍년 때 실컷 먹고 뭐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흉년이 되고 나서 2년이 됐을 때 먹을 게 없어서 이곳에 식량을 사러 왔다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은 동생을 만난 거예요. 동생이 형들을 용서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 모든 가족들이 총리가 된 그 국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다 와서 총리의 가족이니까 권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는데 그 후에 왕조가 바뀌어서 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요셉에게 친절했었던 그 정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지금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바뀐 사람들과 한편이 돼서 자기들과 또 싸울 것을 걱정해 가지고 모든 재산과 지위를 박탈하고 노예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때 한 일이 국고성, 비돔성, 람셋 뭐 이런 것들을 축조한 거죠. 만든 거예요.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창세기 15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 돼 가지고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거기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네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예언의 바탕을 두어서인지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나를 섬길 수 있게끔 보내주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애굽에 있는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가지 재앙을 내려요. 9가지. 그래도 파라오가 듣지 않아요. 들어줄 것처럼 했다가 그 재앙이 이제 해제가 되면은 또 마음을 돌이켜서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이게 이제 그들의 대문이라고 치면은요, 이 설주와 인방에 양을 잡은 피를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죽일 때 피 발라 있는 집은 이미 양이 대신 죽었구나, 대속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고 넘어갔다. 무엇이? 하나님의 저주, 죽음이 양의 피로 인해서 넘어가고 넘어갔다고 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재앙을 딱 닥친 파라오가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자기 아들도 죽은 거예요. 왕의 큰아들도.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제는 까딱 잘못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재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겠죠. 그러니까 가라. 이제 가서 섬기든지 말든지 제발 좀 가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는 못 간다. 우리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뭘 줘야지 가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금은 보화, 그들이 필요한 가죽, 돈 되는 것들을 왕창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기 써놨잖아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한 대로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통과시켜 주시고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지 않고, 걸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군대 가서 조금 걷다 보면은 이 발바닥이 물집 잡히고 잡힌 데 또 잡히고 3단까지 저도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발도 부르트지도 않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 거죠.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애굽에 이제 거기가 더 좋았다 이거죠. 왜? 지금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전차를 타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닥쳐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 현재 상황을 두려워서 불평불만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주셨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발을 담그면 그 물이 이렇게 흐르던 물이 여기서 끊긴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이것을 푹 담그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믿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맨 바닥으로, 마른 바닥으로 건넜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제가 어제 어디까지 했어요라고 여쭤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했다라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고 간절함과 기도함으로 그 가족들을 멸망 심판에서 구원해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사위들과 그 아내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건져낼 수 있고 또 그 가족들이 가족으로 연결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더 큰 사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 그리고 이곳에 함께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